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너희가 하고 지팡이로 소산하여 이루고 소신을 지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동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 사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코스업을 마치고 나서 이게 연달아서 계속 진지한 신앙의 상담을 요구하는,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간증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는 분도 있고, 많은 질문을 받게 되면서 주로 했던 그런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있어서 약간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입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올해 입시를 이제 망친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올해 좀 얘를 부탁한다 하는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데요. 얘는 딱 지가 한 만큼 나왔어요. 이런 부모님이 있었어요. 딱 지가 한 만큼 나왔어. 응? 그렇게 그냥 말해도 말도 안 듣더니 딱 그만큼 나왔어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은 가겠어? 너 그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막 이렇게 영혼이 됐어요. 저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주의라고 생각해요. 이런 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 우리가 지금 2024년도 경기 전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부동산, 주식, 환율 모든 게 이런 상황에서 좀 보수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해보면 점점 이게 모든 걸 위축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위축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거는, 안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일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 아닐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주의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로 이거는 교만 아닐까, 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야,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가 문제였니? 저는 정말 미치겠어요. 엄마 때문에. 매일 이게 쪼는데 굉장히 내가 회의가 들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내가 다 엄마를 막아주고 선생님에게 맡기라고 하고 내가 너랑 함께 해야 된다. 우린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일단은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는 그게 우선이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공부하는 가운데 몰입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내려놓고 공부 자체에 좀 몰입을 해보자. 그러면 이 몰입이라는 건 나는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나는 정의를 내린다.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막 일을 해나가는 상태가 몰입의 상태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올해 해볼래?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주의적인 삶의 태도 내게 있지 않은가. 자, 그거는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선시함으로써, 또 믿음 하에서 현실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뭔가 동역의 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쪽에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올 한 해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제가 이제 한 세대잖아요. 내가 이제 순복음이잖아요. 순복음. 굉장히 뜨거워. 거의 뭐 이게 천사랑 대화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엄청나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뭐 영적인 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을. 근데 이제 도서관에 안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단 뭐 공부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시고 나무 뿌리 붙잡으시고 네. 그런 영적인 어떤 해결이 나야만 뭐가 이 성령으로 능력 있게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거의 희망 부문에 가까운 네? 신앙주의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논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아무리 로또를 당선시켜주려고 하면 뭐하냐 안 사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노력에 함께 역사하시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영적인 무기력증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많이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아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너무 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동하기 위한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달라는 거고 믿음을 공급해달라는 건 내가 행동하겠다는 결단이 함께 가야지 이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이게 나가는 분들이 참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의 걱정보다는 좀 너무 현실주의적인 게 좀 쏠려 있긴 한데 그래도 과도한 신앙주의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일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의 일의 영역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사람의 일만을 강조하면 현실주의로만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쪽에서 상담이 왔었어요.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만 저를 하면 어떨까요? 아주 이거 열심히 그냥 죽기 살기로 시켜가지고요. 아주 고문에 가깝게 애를 좀 죽도록 시키면 어떨까요? 뭐 이런 극단적인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속성을 근거 없이 경험주의에 빠져서 판단하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동역에 많이 있어요. 동역. 저는 동역주의를 행동하는 동역주의를 주장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기 원하신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저는 신앙주의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되리라. 그래서 1년 동안 산을 헤맸어요. 1년 동안 산을 다니면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협상하기도 하고 많은 걸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 지금 홍해 앞에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왔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이 절멸시키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뇨.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질문이 나더라고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신다며. 근데 사람의 일을 그 다음에 명령하세요. 너는 이렇게 행하라. 아니 부르짖으면 그럼 이렇게 안 해도 행하시면 되죠.
홍해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홍해를 그냥 가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모든 걸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요. 알면 알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구할수록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를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게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마음이 엄청나게 편해지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 착착 호흡을 맞춰가는 그 신앙의 성승, 이 즐거움이 경험이 되는 그런 신앙 여정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유치원 때 그 연만들기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연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같이 갔는데 아이들 중에 보니까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할래. 비켜. 내가 할래.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보니까 아빠가 해. 아빠가 잘하잖아. 이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뭘 하시면 아버님들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예? 아이가 먼저 하게 하고 좀 안 되면 도와주셔야 돼요.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예? 아이가 먼저 하게 하고 좀 안 되면 도와주셔야 돼요. 먼저 다 해주셔도 안 되고 그냥 애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져도 안 돼요. 같이 해나가서 완성되는 거를 아이가 완성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일방주의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주의도 아니에요. 그건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왜?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인도하심은 섭리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섭리대로 인도하심대로 내게 주어지는 일들, 내게 맡겨지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고 같이 일하는 동안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뤄가시고 우리의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동안 일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한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원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정말 요즘에 그 사업의 문제 너무 심각해요. 사업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 과도한 대출 때문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왜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일하실 때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 일한다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일하세요. 그리고 결코 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께 해나가셔서 그거를 풍성하게 이루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에 적격자로
그 선정이 됐을 때 노아의 뭘 보고 하나님이 그 선정하셨어요? 배 잘 만들어서? 아니에요.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노아 방조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맡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저에게 교육적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걸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내게 오늘 맡겨지는,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 내가 기도하는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저 상관없어 보이는 주님께서 맡기신 지금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일이 급하다고 내 일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급할수록 주변을 돌보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을 돌보게 하는 방법은 내 일을 골똘하면서 내 일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연회 같이 정말 우리 여기 사심 없잖아요. 여기서 받는 거 없어요. 아무 사심 없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 하나님께 이해관계가 없는 일, 이런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사람의 일부터 우리는 신경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영혼의 구원을 구하러 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정작 너무 내 이해관계에만 골몰할 때 오히려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내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손을 내미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동역의 제스처를 하는 게 우선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연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연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로 동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발됐어요.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연세대 복음화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일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신다. 제가 매일 날 간증하잖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좀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전혀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급적. 오히려 그만큼 간절함으로 우리 하연에 이 기도 제목을 꺼내 들고 기도를 해요. 마음으로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 우리 최승희 오늘 사업이 상황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태도가 이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올 한 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동역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항상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소홀해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은 사람으로서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일에 나는 외면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 주님께서도 나의 일을 행하신다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하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얀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인간의 요구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 하얀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하얀의 예배가 올 한 해도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연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올 한 해 2024학년 새로운 신입생들이 뽑혔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향기를 이 캠퍼스로부터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그 힘을 또 그 감동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새로 입학하는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시고 또 이 캠퍼스에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 틈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이런 예배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연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연세대 아버지 새로운 신입생들이 입학합니다. 아버지 중보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이 연세대 캠퍼스를 아버지 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생명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머리 캠퍼스의 보혈이 아버지 지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보 기도를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외양동이 아버지 주님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이 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신입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우리 하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형통케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관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가족들이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얀의 가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얀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얀의 가족들 아버지 올 한 해도 든든히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사람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거래 관계 아버지 원만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아버지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고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체의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가 45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민영기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화요일에 1월 감사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에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람과 격하게